함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진리라는 기생충이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쭉 계속 이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까지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다 정리가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으시면 이후에 이제 9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했죠. 바로 그 선물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뭐예요? 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요? 율법이 뭘로 돼야 돼요? 율법이 진리로 해석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게 율법은 뭐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 율법이 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진리로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된 자에게는 그 법이 무엇으로 주어지더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걸 생명에 이르게 되는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에 머물고 율법에 머물면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뭘 했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예수를 그 율법을 그리스도 진리로 마음으로 갖고 있게 된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죄를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죄를 안 묻겠다는 거예요. 안 묻겠다. 그래서 카타크리마라고 해요. 카타크리마. 정죄. 이 정죄를 카타크리마. 근데 여기에서 쓰인 이 카타크리마라는 것은 죄와 어떤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갖고 가는 것을 카타크리마, 정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있는 자의 정죄는 뭐예요? 남을 뭐 하기 위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끼로 찍는 것처럼 찍어서 쪼개기 위한 정죄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은 뭐 하니까? 항상 둘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자의 정죄는 쪼개서 나눠버리는 거야. 나눈 거, 분리시키는 거. 그게 바로 율법 안에서의 정죄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의 정죄는 무엇이다? 죄와 실수와 잘못을 가르치기 위한 정죄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육을 할 때 그 자식을 쪼개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훈육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 그리고 어떤 죄를 그 죄를 지적하여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부모는 자녀에게 훈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훈육, 이 정죄는 뭐예요? 죽이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바로 그 정죄란 거예요. 그래서 카타크리마 죄를 뭐 한다는 거야? 안 묻는다는 거야. 안 물어.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없어요? 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개역 성경에 보면 1절의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를 안 해? 뭐 때문에 정죄를 안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의문점만 남기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그 뒤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 말 뒤에 문장이 더 이어졌어요.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아니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좀 입 좀 풀고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저도 잘 안 돌아가요. 자, 이거를 제가 헬라어로 읽어드리고 이 말을 제가 직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뒤에 어떤 어구가 붙어 있는가 하니 메, 카타, 사르스, 페이, 파페오, 알라, 카타, 푸뉴마라는 이 문장이 빠져 있어요. 두 번 반복 안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들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를 안 하는지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이 그 뒷 문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산 자에게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죄를 물을 수 있지, 죽어있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몸이 없는데, 육신이 없는데, 죄를 물을 수 있는 어떤 형상이 없는데, 모형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죄를 묻겠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란 말이야.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의 육신은 없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여기 가죽이 있잖아요. 이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더 이상 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몸이 여기 있어요. 네? 이 가죽도 있고 이게 움직여지면서 여러분들 이 땅을 여전히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더 이상 이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육신이기에 더 이상 이 육신을 보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더란 거예요. 영. 그럼 영은 뭐예요? 영. 영은 진리잖아요. 진리. 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영, 진리, 말씀으로 보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여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은 있어요. 있어. 이 육신은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 육신이 당신의 아들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을 더 이상 보지 않더란 거예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이상한 목사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미나를 엄청 하시고 있어요. 엄청. 그래서 저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음 주부터 이제 쭉쭉쭉쭉 이어서 나갈 건데 제가 한 두 달 만에 여러분한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8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제 8장에 넘어와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8장에 대한 큰 기본 틀들을 형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 틀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제가 다음 주부터 내용을 채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의 육신은 율법의 종인 너희는 예수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바울은 메 카타사르스 페리파테오라고 그와 같이 그 문장을 거기에다 넣은 겁니다. 육신 안에 이제 안 산다라는 그와 같은 원리를 거기에다가 기록하여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정죄 안 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원문을 가져다가 기록해 놔야죠. 기록해 놔야죠. 기록해 놔서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문장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알곡은 극히 적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비추어 놓고 봤었을 때도 분명 이 로마서 1장,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타나토스예요. 타나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름이 바로 타나토스란 말이에요. 이 타나토스의 죽음을 믿지 아니하고 이 타나토스의 죽음을 거부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육체는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절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내신 것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그러면 너희들의 육신은 이제 삭제되어서 없으니까 그 죄를 어디에다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물을 육신이 없어졌는데 너희들은 이제 영 진리니까. 왜요? 계시록에서 우리의 이름을 무엇이다라고 말해요? 말씀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영, 진리, 말씀이라고 그와 같이 우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말씀으로 보니까 의로운 자다라고 인쳐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8장 2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제가 전자에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율법이란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깨닫고 나니까 그게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더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구나. 이 죄와 사망의 법, 도저히 이걸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나는 이 율법을 이룰 수도 없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진 자는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율법이 내게 생명으로 오더란 거예요. 생명으로. 왜? 내가 지킬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전부 다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완성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이 율법이 뭘로 오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 결국 무엇합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왕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사나 바위야 내 위로 나를 덮어다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의 무게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광채의 빛을 비추니까 죄인들이 산이 와가지고 그를 깔아뭉개고 바위가 그를 뭉개버리는 그게 아니라 율법 안에 예수 안에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들의 삶, 그들의 종교 행위는 마치 그들을 산이 눌러버리는 것과 같고 바위가 그들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이 무거운 짐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던졌는데 그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졌는데 그들은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뭘로 받아들여요? 말씀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은 결국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여진 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 앞에 거기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겠냔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쓰여져 있는 그대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해! 그 말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지키고 죽어라고 행했어요. 에? 근데 그것이 내게 사망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게 내게 사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봄이 오니까 좋죠? 네, 봄이 오니까 산천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황량한 그 나뭇가지에 파란 잎사귀가 돋기 시작하고 뭔가 봄은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와 같은 계절이에요. 그리고 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또 새롭게 다 출발을 하는 그 출발의 시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봄이 참 좋은데 이 봄이 되니까 또 불청객이 있어요. 그렇죠. 황사. 황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먼지죠, 먼지. 여러분들 그 황사를 한순간에 잠재워 버리는 게 있어요. 황사가 못 이겨. 그래요. 이 비만 오면 그 먼지는 그 비에 의해서 여러분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땅바닥으로 푹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는데 그 먼지가 올라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물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그 먼지가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내려앉는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왜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굳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흙이 땅이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땅이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개천에서 승천해야죠. 땅이 위로 승천을 해야지. 올라가야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야지 하늘이 될 거 아닙니까? 땅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서라도 하늘을 올라가야지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 그걸 우리는 승천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승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에는 그 승천을 재림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그 율법으로 오신, 즉 흙으로 오신 그분이 죽고 하늘로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이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하늘이 되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승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그 흙이 하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늘 눈에 주어지는 것만 보고 그것에 급급해서 쫓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여지는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흙이 율법이 저 하늘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진리로,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이 땅에. 근데 그 말씀, 진리, 영이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요. 죽음. 그 다나토스.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그 다나토스.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한 흙은 하늘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서, 인간의 삶으로서는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인간은 흙이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푸석푸석한 그 시멘트에다가 뭐를 부어야지 여러분들 그 시멘트가 딱 융화가 되죠? 그래요. 하나의 모래에 불과하고 하나 흙에 불과한 그곳에 뭐가 부어지니까 물이 부어지니까 그게 굳어지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응고가 되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흙 자체로서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 모래사장에서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들 두꺼봐 새집 줄게 헌집 줄래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 어렸을 때 그거 하고 노르셨죠? 공기하고 고무줄하고. 네.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참 나이 먹게 보이네. 처음부터 다 할 거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빨 빼가지고 지붕에다가 까치야 허니빨 줄게 새이빨 다오 하고 틱 갖다 던지고. 네? 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살았었잖아요. 보세요. 그 진리, 말씀, 영,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파루지아라고 해요. 파루지아. 나타내다. 어떤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파루지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 먼지가 되어서 날아다니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 진리, 영이 부어진 자만이 무엇이 되더란 거예요? 사람이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딱 끝내요. 거기에서.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해서 딱 끝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뒤로 쭉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그들이 생명이 되더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 그것이 섞여 있는 자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란 거예요. 그게 하늘이 되더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루지아 하나님께서 밝히 나타내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파루지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드러냈단 말이에요. 나타냈어요. 이게 말씀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영이야. 그리고 이 흙이, 이 율법이 진짜로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이 흙이 바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흙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흙입니다. 여러분들 흙이 해봤자 제가 지난주에 옷가를 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날 거의 낮 기온이 23도를 가리킬 만큼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논두렁 길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백밀러를 보니까 뒤에 먼지가 푹하게 나오더라고요. 먼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땅에서 그 흙들이 모여서 훌륭한 일, 무엇인가 발전시키고 무엇인가 개발하고 무엇인가 성장하겠다라고 그 훌륭한 흙들이 모여서 일으킨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먼지들 한 거예요. 먼지. 하나님 눈에는 먼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뭐 하더라? 날아가 버리더란 거예요. 먼지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먼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이 있어서 이제 사람이 됐어요. 사람 입김으로 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날아갑니까? 중국 영화에서는 막 날아가던데. 훅 보면은 막 사람이 훅 하고 날아가고. 나는 중국에 비행기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예. 다 날아다니면 되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의 옳음을 드러내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하였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먼지만 일으키는 일에 불과하더란 것입니다. 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요것도 지키라고 했네요. 오메 내가 이거를 왜 인자 발견했을까? 내가 죽기 전에 발견했으니까 요거라도 요거 또 행하고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또 하나 상 주겠지. 요거는 다른 사람들도 못 봤을 거니까 요거는 나만 조용히 알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지. 요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진리로 영으로 생명으로 깨달아지니까 못하더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먼지에 불과한 내가, 흙이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우리가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잖아요. 성경에서 아랫물과 윗물을. 그러면 윗물은 항상 무엇으로 표현해요? 은혜의 비로 표현을 하잖아요. 은혜의 비. 그러면 아랫물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율법, 광야, 물이 없는 곳이니까 아래는 물이 없는 곳이니까 광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이 없는 곳. 율법. 하나님 사막과 같은 먼지만 풀풀 나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먼지가 아니라 촉촉한 땅, 적셔진 땅, 물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되더란 거예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찬송으로 다가오더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내가 뭘 행해야 하는 법으로 오니까 자꾸 성경이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펴서 보기만 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지켜야 할 목록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오메 베개가 어디 갔더라? 에이. 어떤 사람은 두통이 있다고 머리에 두통이 있다고 이거 비고 자면 두통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에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만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 매여 있게 되면 그 자를 바로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자에게는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로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에게는 크로노스, 전혀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크로노스에 모여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어떤 자가 크로노스에 모여 있겠어요? 종교적 행위, 율법의 행위.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시간이
그냥 어느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어느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때에 맞춰서 이렇게 가듯이 그냥 나에게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나의 일주일의 시작과 일주일의 끝이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이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때가 이루어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은혜로 생명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며 보내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을까요? 다 은혜 받을까요? 네? 아니라고요. 목사들 눈에는 바로 크로노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와 카이노스로 예배하는 자가 분명하게 구분지어져 보여지더란 것이에요. 분명하게. 그러므로 성도님들 훌륭한 흙이 되겠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훌륭한 흙은 불면 먼지밖에 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흙들이 모여서 산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 이 세상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훌륭한 흙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일으키는 것이 뭐예요? 일으키는 것이 먼지만 일으키잖아요. 먼지만. 어디 한 곳이라도 여러분들 가만히 조용한 데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그 훌륭한 흙들이 결국 모여서 지옥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결국 먼지만 일으키는 것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굳이 재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주 먼 미래에 아주 멀리 일어날 어떤 특정한 일일 것이다. 어떤 사건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 오래된 기독교가 가지고 내려온 잘못된 전통인 거예요. 그 전통을 깨세요. 제가 파루지아가 바로 뭐라 했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히 틀어 나타내다라는 것을 파루지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파루지아가 재림이다라는 그 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흙이 어떻게 하늘이 될 수 있는지를 이 세상, 율법의 세상, 호코스모스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가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곰방 올게라는 말씀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곰방 올게, 금방 올게라는 그 말씀을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내가 곰방 올게 바로 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다나토스로 죽여서 이제 그 하늘로 만들어서 그 하늘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 되니까 그 집에 인간이 수고와 인간의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열심으로 지어지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때사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이 재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재림은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일어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재림을 맛보고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곰방 올게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즉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을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여 주시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실망하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 뭐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구나라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가 40세 될 때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에게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 가운데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의 그 세월을 보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좌절 가운데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그 실패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민족에 대한 원망, 그런 분노와 원통 그리고 그 분노가 여러분들 이제 서서히 자기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서히 사그라져 가면서 무엇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모세는 분명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아직 이 지식이 내 머리 안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 나를 좀 쓰세요. 불렀으면 얼른 쓰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처절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처절한 실패, 처절한 좌절감. 어쩌면 모세는 그 황량한 광야 속에서 요즘 우리들이 말하는 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어. 근데 모세가 걸어왔던 그 40년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 눈에는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패배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전으로 그가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진정한 아담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빚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좌절이 있으십니까? 실패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진짜 여러분들을 하늘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실패와 그 좌절감이 여러분들을 무엇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그 아담의 이름의 뜻. 아담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름에는 다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그냥 아담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담아라는 것이 뭐예요? 그 흙으로 빚어진 그 아담아. 그 아담아라는 그 이름은 너는 하나님의 진리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 그러니까 그가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담아라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내 말씀이야. 너는 내 진리야. 그런데 그 흙이
그 말씀을 버렸어요. 진리를 버렸어요. 이제 내 행위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드러냈더니 결국 그 흙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물이 빠져버리니까, 그 흙에서 물이 빠져버리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도들의 정말 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 성도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흙이었구나라는 그 인지에서부터 여러분들 출발하는 거예요. 그 흙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이제 하늘에서 그 은혜의 비를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와 뼈가 붙어지고 그 위에 살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겪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흙이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에서 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첫날 첫 시간에 기생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드렸죠. 그 숙주가 우리를 조종한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은혜를 알았다면 너도 그 은혜에 대해서 뭔가 몸으로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뭔가 열심히 좀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자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숙주가 우리를 그렇게, 그냥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처음부터 내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이루는 이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는 내 이름만 찬송하면 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 너는 거기 서 있어. 여러분들 십자가가 막 돌아다닙니까? 네? 십자가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곳에 서 있잖아요. 그곳에 거기에 그대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란 거예요. 이 십자가가 움직여서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사망에서, 그 절망이라는 곳에서 생명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 생명이 부활로라는 큰 역사를, 큰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숙주는 죄를 범해버린 우리의 이 육신은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너 거기 가만히 서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크로노스로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카이노스. 그래, 내 인생에는 지금 세상이 나를 봤을 때는 실패라 하고 바보 천치라고 하고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고 나는 패배한 자요, 나는 부끄러운 자요 라고 그렇게 나를 인정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하나님 카이로스, 그 때가 참에, 그 때가 이름에 나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운 아들이라는, 의로운 자라라는 그 칭함을 받을 그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라고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한다. 그냥 크로노스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여러분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들.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신다니까요. 나를 자꾸 뭘로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나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 실패하셨어요? 그 실패는 누가 만들어 놓은 실패냐고요. 흑들이 만들어 놓은 실패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좌절하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십니까? 흑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규칙과 규율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카이노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정해진 시간, 주어진 시간에 늘 촉박하여서 산천에 무엇이 핀지도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쉼을 아는 자예요. 산천 초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꽃들도 예쁜 나비도 저렇게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누리라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오면서 산천초목에 어떻게 여러분들 산천초목이 변해가는지 우리 그거 바라볼 시간 있어요? 뭐가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분주하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쪽박하게 초조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대자연을 우리는 구경조차 할 시간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규칙 속에서 여러분들 그것에 밀리거나 그것에 퇴보되면 그는 실패한 자고 그는 좌절된 자고 그는 낭만한 자다라고 세상이 인정하고 정해 놓은 그 규칙 때문에 우리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려왔더니 여러분들 뭐합니까? 이제 자식들 다 여놓고 세상 구경 좀 해보려고 하니까 오매삭신이야. 오매달이야. 힘도 없고 돈의 물질에 대한 여력은 어느 정도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요. 조금 보고 나면 몸이 피곤하고 조금 거르고 나면 온 몸이 온 삭신이 다 쑤시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규칙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누리세요. 뭐가 실패고 뭐가 좌절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죽고 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 나는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규율과 규칙 초월하시란 말이에요. 분주하게 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도 한 인생이고 이렇게 꾸물어 가져도 한 인생이에요. 근데 왜 곡선 짚고 빨리 가려고 해요? 빨리 가면 빨리 죽어요 여러분들. 좀 구부러진 인생이면 어떠냔 말이에요. 왜 이 구부러진 인생이 실패한 인생, 고단한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냔 말이에요. 구부러진 인생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장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니까 곡선으로 이렇게 날아간다? 그래요. 빨리는 갈 수 있지. 그러나 그만큼의 위험성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죠. 비행기 좋아요. 편해요. 그런데 뭐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더란 겁니다. 때로는 느림의 미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더딜수록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사색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이것을 느끼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하게 막 달려야 되지? 그래서 서울 집회도 지금 올 수도에 너무 좋아요. 내려오면 어디를 가야 한다는 그 강박감에 또 짐을 챙기고 짐을 싸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분주하게 달려가고 그 시간에 짜야 되는 틀 안에서 이것들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지금 이렇게 가야 하는 이 길이 정말 맞나? 아니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점검해보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이 다시 열릴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에 있지 않냐고 다른 길에 있다면 여기에서 내 자리를 지키겠지. 그래서 사랑하죠.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다 잊어버리시고 일주일 동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 일주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여 기록하여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세요. 그 간절한 그 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었을 때 그곳에 여러분들의 생명과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규칙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